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도 새롭게 하시고 또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2016년도 태장교회 표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몇몇 집사님들이 예수님의 소원이 뭐야? 이렇게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렇게 토론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생소했는지 예수님의 소원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표와 함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우리 주제 성경절 있었죠? 주제 성경절 두 성경절이 있었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장 1절 3장 1절 이 두 성경절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묵상해야 될 주제이고 또 하나님 주제의 성경절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만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바라보시고 지속적으로 바라보시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소원도 우리가 알게 되고 동시에 우리가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내가 되고 우리가 되고 또 우리 태장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여기 아들의 소원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들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도 소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소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이라는 말뜻은 바라고 원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거기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죄송하지만 김인자도 아니고 이인자도 아니고 무슨 조인자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아들로 오신 그분을 가리키는 이 공관복음의 아주 굉장히 특징적인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섬기는 거는 좋은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는데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길 건 좋은데, 섬기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섬기면 되는데, 목숨을 또 준다고 말씀하세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무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는 것,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타인에게 속박되어 있는 어떤 노예나 또는 어떤 이 죄수를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대속물이 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속물이 되려고 하면은 이 누군가의 어떤 속박이나 어떤 그 구속으로부터 그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대속물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어떤 금전적인 대속물이 아니고 이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런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죠. 소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돈 몇 푼 가지고는 아무리 많은 그 돈이라도 이 지구 전체 우리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돈이라 할지라도 그 돈을 다 쏟아부을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데 이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그 어느 것으로도 결코 치를 수 없는 이것은 오직 생명으로만이 목숨으로만이 치를 수 있는 대속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 오셨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섬김의 그 최종적인 궁극적인 그 섬김의 그 결론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죄로 인해서 그 결과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그 인간들을 위해서 그 인간들을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인자 되신 그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그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분의 이름이 예수이고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운명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어야 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것은 단지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본인 자신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하고 굴복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섬기는 거하고 굴복하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섬기는 것은 내가 자원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섬김이 되는 것이고, 억지로 하게 되면 이것은 굴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굴복이 아니고 굴종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었던 우리를 영원히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원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자원해서 대속물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의 섬김과는 이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잠시만 내 자존심 내려놓으면, 내 욕심 내려놓으면 섬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조금만 양보하고 내가 가진 것 조금만 헌신하면 섬긴다고, 잘 섬긴다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의 섬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섬김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하늘 보좌를 버린 것, 하늘 보좌를 비워놓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 영광의 보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섬기고자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섬기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가진 것 다 포기할 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섬기는 그런 섬김을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것이 정말 섬기는 것인가요? 굴복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그 모델은 자신을 송두리째 다 버리고 희생하는, 그리고 대속물로 주시는 그런 섬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섬기려고 하면 내 자신의 자존심, 욕심, 내 생명까지도, 어떤 경우에 내 생명까지도 다 포기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섬길 수 있고 섬긴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그 섬김의 정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남겨놓고 누굴 섬긴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아니고 그런 자세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섬김 같은 그런 섬김을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의 99%가 아니라 내 자존심의 100%, 내 욕심의 99%가 아니라 내 욕심의 100%를 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만 진정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남겨놓으면 그것이 언젠가 다시 99%를 집어삼키고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이라는 말은 그 영어로 하면은 salvation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salvation. 이 단어의 의미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극심한 어떤 괴로움이나 커다란 위험으로부터 제3자가 건져내 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 salvation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제3자가 그 고통스러운 상황,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해주고 구원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이 수영을 할지 모르는 두 사람이 하루는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기 위해서 강가로 갔습니다. 옛날 이야기 같아요. 요즘 강에 가서 목욕하면 당장 신고 들어갈 텐데 강에 가서 목욕하는 사람도 없지만 이 두 사람이 수영을 할지 모르는데 강에 가서 이제 이렇게 목욕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깊은 데에 빠졌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소치니까 같이 갔던 친구가 그 친구를 살려주려고 들어갔다가 같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 죽을 위기에 놓였죠. 그때 마침 다행히도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두 사람을 보고 살려주었어요. 아마 이 사람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한 이야기죠. 네. 근데 이 단순한 이야기 가운데 거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구원해 줘야 돼요. 같이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도 구원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제3자가 구원해 줘야 돼요. 그 누군가가 구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를 이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salvation. 네. 나도 여러분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죄악의 늪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원하시고 싶으신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누구예요? 그 존재가 네, 여러분들이십니다. 네, 우리들입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포기하신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십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도 역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예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또한 뒤로 오더라도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누구보다 죽음에 받은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큰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하신 사람 또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자, 의인은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개인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39절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렇죠?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의인이 살아야 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 믿음은 실제예요. 살아야 되는 거, 살아내야 되는 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소원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의인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의인은 뒤로 빠져서 그냥 수동적으로 뒤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가 잘하나 누가 열심히 하나 지켜보는 자들이 아니고 너희가 어떻게 잘 되나 보자 이렇게 관망하는 자들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자들, 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의 올바른 정체성인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의인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이죠. 여러분, 의인은 그냥 믿음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을 그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살아내는, 자기가 믿는 바를 내 삶 속에서 재현하고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공언할지라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네. 그 의인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인이 아닌 것이죠.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다시 우리 성경을 돌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바라봐도 지속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부담되고 힘든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부담이나 힘든 가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되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의인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인들, 또 의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장 1절 시작. 지난 시간에 예수를 지속적으로 바라보자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자고, 그런 주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기억하시죠? 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결론은
결론은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유일한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모든 욕심과 욕망들은 사라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욕망, 그들 마음속에 강렬하게 떠오르는 한 가지 유일한 그리고 거룩한 욕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십자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품으셨던 그 소원이 느껴지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소원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 마음속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굴복이 아니고, 이거는 내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서 내 마음속에서 발현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마음이 내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그런 정신과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그냥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부담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가 선교 안식일이라 그래서 전도지를 전하러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뒤에서 보니까 오늘 할 수 없는 사람 손 들으라고 우리 김영욱 장로님께서 말씀하니까 한 분도 손을 안 드시던데요? 손도 안 들고 밥만 드시고 식사만 하시고 그냥 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책임지셔야 돼요. 네. 손 안 드신 분들은 전도지를 전하는데,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거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하는지 모르겠어. 다 핑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자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과 그 섬김, 그 죽으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정말 그건 섬김도 아닙니다. 그거는 희생도 아니고 봉사도 아닙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분의 진정한 소원이었던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고 정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139페이지에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명상의 생애를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빛은 점점 흐려질 것인데,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가 빛을 많이 나누어 주면 줄수록 우리의 빛은 점점 더 밝아질 것이다. 만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열을 기울여야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다. 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열을 기울여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의 소원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이고 부흥사였던 무디의 일화입니다. 그가 어느 날 전도 집회를 마치고 이 고급 호텔에 묵고 있을 때였습니다. 왜 고급 호텔에 묵었는지 모르겠지만 묵을만 해서 묵었겠죠. 근데 그 호텔 종업원이 그 호텔을 청소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는 운이 좋아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소식만 전하고 좋은 호텔에 묵고 있는데 나는 남의 집에서 청소만 하는 신세라니. 이렇게 혼잣말로 한탄하는 것을 이 무디가 옆에서 우연히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신세를 한탄하는 그 종업원의 그 신세 한탄을 들은 이 무디가 종업원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보게,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보면 어떨까? 자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정원을 쓸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축복받는 일이겠는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후로는 이 종업원이 정말 즐겁게 또 자기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만큼 정말 가치 있고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이고 유일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지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인데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단순하고 쉬운 일인데 누군가가 전에만 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고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까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 구원받아야 귀한 영혼이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먼저 부르심을 받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복음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누구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만 그 예수님의 희생이, 그 공로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만 그 구원이 이르러 오게 되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걸, 그 사실을 알아야만, 누가 알려줘야만 그 사실을 듣고 믿을 텐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정말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아직 헌신하지 못하고, 우리 일꾼으로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사도 바울이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복음 사역은, 그 복음 사역을 먼저 받은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와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일에 오늘 우리가 협력자가 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비전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대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 그리고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승리하게 하심과 구원하시는 거룩한 능력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태장교회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이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